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보다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더 인기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지난달 그는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4개의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라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지난달 9월에 인터뷰를 하면서 알렸습니다. 90이 넘은 노 신사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스스로를 가리켜서 대통령보다 목수의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분입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고향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무려 30년 넘는 시간을 봉사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달에는 무려 자신의 고향교회에서 960번째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요, 960번째 성경 공부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 성경 공부반 들어가려고 아주 그 작은 시골교회 앞이 차량으로 북새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그는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 가운데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헤비타트라고 해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들을 했었죠. 호서대학교와 그 정근모 이제 총장과 더불어 그 일들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열심히 망치를 들고 집을 짓다가 주일이 되면 고향교회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망치질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시냐?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분이죠. 저 온화한 미소는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오면서 나온 얼굴입니다. 90의 노신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평온한 미소를 가지고 있지요. 그의 그런 고백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라. 4절 말씀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연약한 자들은 주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세우는 것, 세움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집입니다. 세운다라는 의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집을 세워주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집을 세워준다는 것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첫 번째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각 개인은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면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어떤 음식 먹는 거, 취향, 이건 먹을 수 있고, 이건 싫어하고,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 여러분, 그거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것 존중해 주십시오. 이 나를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존중해 주십시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아니고, 개인의 영역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다투다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싸우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왜 합니까? 아주 정확한 건요, 잘잘못이 분명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서 안 싸워요. 어떤 걸로 싸워요? 애매한 걸로 싸워요. 친구 간에, 교우 간에, 선후배 간에, 사회생활하면서 왜 싸웁니까? 개인의 취향 때문에 싸웁니다. 그걸 존중해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제가 아는 교회는요, 열심히 건축해놓고요, 본당 커튼 설치하는 커튼 색깔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색깔로 해야 된다, 이 색깔로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운대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싸운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한 한인교회는요, 선교사님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모셔다 말씀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는 중에 보신탕 먹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끝나고 재직회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보신탕 먹는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싸웠답니다. 별걸로 다 싸운다라고 하죠. 실제로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는 것들 대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 가지고 마음 상하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다투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판단하면 안 될까요?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해답이 있어요. 해답.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지 정확히 맞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거나 시비를 가리게 되면 15절 말씀처럼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는 다투지 말아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그 형제를 세워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말이나 행동을 세워주기보다 비판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못마땅하게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봐요. 문제를 제기해요. 그것은요,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집에 불을 지른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5절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형제를 사랑하고 세우는 거예요. 만약 음식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다투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싸우면 그것은 네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요, 보여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만큼 보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음식을 먹든 뭘 먹든 음식을 흘리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도 싫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15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예수님이 대신해 죽은 그 사람을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조금 다른 문제로 설명해 볼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요, 이 술, 담배 문제는요, 신앙의 기준을 정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술, 담배 문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처럼, 신앙이 약한 사람은 술, 담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담배 문제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질 땐 담배가 있지도 않았어요. 담배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술 문제는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죠? 성경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청년들 지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겁니다.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부분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술 못 먹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술 마시는 분들에겐 굉장한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와,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술이나 담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단계를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술, 담배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은 방탕한 거죠. 경건성에도 문제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교우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새가족부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그 배후에 담겨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오죽하면 그것이 우울증이든 병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든 감정적이든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에 시달렸던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그런 부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으로 뛰어들든 손목을 그었든 교통사고로 죽든 그 순간, 그 찰나의 그 순간 주님을 찾는다면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이 있다 없다를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형제나 자매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주님을 외친다면 누가 그 사람 신앙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습관적으로 인이 박힐 정도로 마시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간단하지 않아요. 자칫하면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영국에서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존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설교의 왕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더불어 강해 설교의 대가로 불릴 만큼 모든 목회자들의 표상이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골초였습니다. 근데 미국과 영국 교회는 이 술, 담배 문제가 좀 자유로워요. 한국 교회 정서와 많이 다릅니다. 얼마나 골초였는지 교회 옆에 있는 담배가게에서 홍보를 할 때 그렇게 홍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즐겨 피우는 담배를 파는 집, 이렇게 문구를 써서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본 한 성도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옆에 담배가게에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 집이라고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담배를 끊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성도가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말씀하실 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담배를 그렇게 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또 말씀하십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저 담배가게 문구처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담배를 피우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건강을 해치는데 내가 일조하는 일이 됩니다. 내가 담배가게에 내 이름이 오를 정도로 내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목회자로서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된다면 내가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가 볼 땐 정확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고기도 마실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지만 그것이 거리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유라도 내가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줄 것 같으면 내가 고기 먹지 않고 포도도 마시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 형제로 하여금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훨씬 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술적 조예가 깊은 분이 저희 집에요, 저희 사택에 누드화 하나를 선물을 했다고 하십시다. 아름다운 여인이 옷을 다 벗고 그 있는 누드화를 거기에 주셔서 제가 우리 집 현관 가장 잘 보이는 그걸 걸어놨다고 해보십시다. 예술적 조예가 있거나 감각이 있는 분은 그것을 보면서 감동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을 방문하는 어떤 분들 가운데 전혀 그런 조회가 없이 왔다가 그 현관문에 커다란 누드화가 걸린 것을 보고 만약에 시험 든다면, 아니 무슨 목회자의 가정에 저런 야한 그림을 걸어놨나,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인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만 보면 누드화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럼 과연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성도가 제가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신앙이 많든 적든 내 행동이, 아무리 부부간에 흠이 없다 할지라도 내 행동이 가족간에요, 저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겠다, 덕이 안 되겠다, 그럼 가족간에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조심해 살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신앙생활에 내가 도움이 안 되겠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런 모습이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이나 취향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세울 수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안 괜찮다? 그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의 힘든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해해 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 못 넘기냐? 그것도 하나 못 봐주냐? 라고 구박하거나 공격하면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못 견뎌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부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전직 경찰관이신데 꽤 직급이 높은 경찰 공무원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가 딱 하나 힘든 게 있습니다. 저는 노래방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청년부장 할 때 저는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노래방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청년부장을 마치고 난 후에 노래방을 갔습니다. 네. 저는 청년들 데리고 노래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다 갔습니다. 네. 근데 딱 한 번 그 당구장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당구장을 하도 많이 갔더니, 제가 부산에서 부산대학교 앞에 당구장이 아주 쌉니다. 10분에 한 700원 정도. 아주 싸죠. 당구 치시는 분은 아시죠? 한 10분에 700원, 단골 되면 500원도 해줍니다. 제가 청년들 한 10명 데려가면 서비스로 땅콩 가서 막 줍니다. 근데 이 당구장 사장님이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당구를 한 다이 두 개 놓고 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당구장 사장님이, 여사장님이 그걸 들었어요. 이분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니까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인사를 꾹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당구 치는 사람분들이 살짝 쳐다보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우리 청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나를 목사님이라 부르지 마라. 선생님, 원장님 좋다. 선생님, 원장님 이렇게 불러라. 아니면 선배 이렇게 불러라. 근데 선배는 거부하더군요. 선배는 거부하고 선생님, 원장 이렇게 불러라. 예. 자,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목사가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목사님 이것저것 다 따지면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지만 정말 인생 살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변론,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대화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세상적인 흐름이나 세상적인 정서나 세상적인 분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급적인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역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성향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얘기해요? 그냥 은혜로운 얘기하세요. 가벼운 주제로 대화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잖아요.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잖아요. 세대 간 차이도 있고요. 다 달라요. 어떻게 이걸 맞춥니까?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성도 간의 교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면서도 교제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본질적인 부분, 먹고 사는 건 비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절대 굶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 굶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먹을 양식 끊어지게 하지 않으니까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기쁘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우리 교우가, 우리 같은 청년의 지체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고요, 평화롭게 살고요, 기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 사람의 출신이 뭐냐? 저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뭐냐?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무슨 직업이냐? 무슨 직급이냐? 무슨 직책이냐? 얼마나 버냐? 이런 거 제발 관심 가지지 마세요. 안 가져도 돼요. 신앙 안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섬기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신앙 안에서는 내 스타일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스타일이면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밖에는 필요해요. 밖에는 있어도 돼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일들 가운데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으로 그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운동은요, 카터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운동은요, 처음에 사진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전도자요, 사업가요, 변호사였던 풀러라고 하는 28세의 백만장자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입니다. 이 사람이 28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변호사고 기업가입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듣냐면 당신하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요. 이 풀러 변호사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당신에게 모자란 게 뭐가 있었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부인이 말합니다. 세상과 돈에만 관심이 있는 당신 인생의 환멸을 느꼈다. 이혼하겠다. 풀러 변호사가 충격을 받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방황하다가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떠돌아다니면서 찾다가 기독교 공동체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이분이 변화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를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집이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왜 필요한지 아세요? 집이 없으면 가족들이 흩어져요. 가족들이요, 흩어져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다 쓰러져 가는 집이라도 그 집이 있어야 가족들이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이 풀러 변호사는요, 돌아와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전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개인용 보트, 심지어 백만장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가용 비행기까지 전부 다 처분합니다. 전부 다 처분을 다 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 짓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전 재산을 헌신해서요. 그는 백만장자에서 빈털터리가 되죠. 후에 미국 사회는 그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헌신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자유의 메달상과 사람들의 인권 개선과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기여한 최고의 상이죠. 마르틴 루터 상이 있습니다. 최고의 상입니다. 그 두 상을 수여합니다. 이 두 상을 수여하면서 이 풀러라고 하는 변호사가 본격적인 헤비타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집을 세워주는 운동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천안 지역하고 이쪽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신학자들은 이 헤비타트라고 하는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보면서 망치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망치로 못박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새로운 망치를 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일에 동참하고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망치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망치를 들고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역할은 필요합니다. 가족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보이지 않지만 눈빛으로 무언의 응원을 하는 그 사랑의 눈빛, 격려해주는 말들, 소리 없는 미소, 변함없는 그 사람을 향한 중보의 기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워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 세우기도 바쁘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세워줘 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세워주세요. 여러분 아내들 세워주세요. 여러분 친지들,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세워주세요. 교우들 세워주세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 세워주세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분들을 지지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살아야죠. 나 때문에 가족들이 기뻐야죠.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을 얻어야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 아닙니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진정한 순종 아닙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또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